에레미야 3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겠는데 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관심입니까?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이 둘의 차이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인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 또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에 있는 선물이 관심인 사람은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저것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무슨 백을 들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명품 옷을 입고 이러한 것을 자꾸 비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매달리고 땅의 것을 우선한다면 그는 선물이 관심인 사람입니다. 물론 선물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 또는 은혜,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또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땅의 것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땅의 것이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후자에 해당이 됐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다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땅의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우왕좌왕하며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을 반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가장 짜릿하고 열광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승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축구와 같은 경우 후반 연장전에 골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역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구와 같이 9회 말 투아웃에 3런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열광하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재앙만큼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리신 재앙만큼이나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유다에 내리셨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복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재앙도 하나님께 속했고 복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순서가 있더라는 건데 그 순서 중에 제가 깨달았던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한 구약에서 한 토막을 놓고 어떤 사건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려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면 이제 그건 끝난 거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예언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또 그 예언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예언과 성취 이것이 반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예고 없이, 예언 없이 즉흥적으로 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반모섬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셔요. 요한에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있는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요한의 몸은, 육신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었지만 영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2000년 후에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듣고 기록했으니 그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다만 2000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 다른 예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예언을 주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긴 예언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반모섬에서의 그 계시록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예언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은 약속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우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과 성취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에 예언이 있습니까? 도덕은 있고 윤리는 있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건 있지만 예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 예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렇게 전파한 예언은 때가 되면 그대로 또 다 이루어져요. 그럼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 예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동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언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인데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예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과 역사인데 앞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 때가 돼서 이루어진 말씀은 역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신앙이 정상이라면 역사와 예언, 예언과 역사 이 둘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역사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예언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지금 2026년 2월 22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잖아요. 역사는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언이었지만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잖아요. 이 역사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동안 일해 오신 역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이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역사와 전통은 강조하고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예언은 없다든지 또는 예언은 있는데 역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 날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감히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 하나를 굳이 꼬집는다면 전통과 역사는 중시하고 신학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며 소중히 여기고 또 선교,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은 어찌 보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흐르는 맥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사를 중시하는 것만큼 예언에 대해서도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강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증거해야 예언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언을 말할 때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지난날 시한부종말론에게 놀랐고 또는 이단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그쪽으로 현혹하고 하는 이러한 것에 놀란 탓인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것을 보려고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중직자들도 만나보면 기복신앙에는 익숙해요. 신앙의 초보 수준의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하고 또 철저해요. 뿐만 아니라 아멘과 순종에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전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계시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교회에 중직이라고 내세운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몸집은 커졌는데 정신 상태는 3살, 4살짜리와 똑같은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 어른스러워도 안 되지만 7살, 8살 먹은 아이가 30살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 걱정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도 안 되지만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가문 생각 안 하고 혈통 생각 안 하고 집안 생각 안 하고 자기 앞가림조차 못한 채 5살, 6살, 7살 수준으로 살면서 맨날 이야기가 그 6살, 7살짜리의 이야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상황이 심각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들춰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솔직한 저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불침번의 심정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깨우고 싶은 심정도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왜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초대교회로 돌아가긴 다 틀렸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 방향 키가 뭐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새가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는 날 수 없듯이 교회도 보이는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예언과 역사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벌로 재앙을
주시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폐한 땅에서 밭을 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절과 44절은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사고 증서를 쓰며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는 구체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인데, 아니 7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오면 이미 세대교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은 다 폐허가 되고 뭉개졌을 것이고, 고국이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 봐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왔겠지만 내 집이 어디인지, 내 어떤 거주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밭을 사라.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면 밭을 살 때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근거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밭을 산다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셨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32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밭을 사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때에 밭을 매입한 것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본질을 보고 밭을 산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신약에 하인이 어느 날 주인집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갈등도 왔을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자기가 거기에 하인으로 있는 집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의 땅에 묻혀 있으니 그것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머리를 써가지고 주인에게 그 발견한 보화를 땅속에다 도로 묻어놓고는,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저도 하인 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밭대기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으니 저 뒤에 있는 저 별로 쓸모없는 저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숟가락이든 값어치가 나가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절대로 쓸모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에는 지금 주인도 모르는 보화가 묻혀 있었기 때문이고, 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밭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우리의 마음 밭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느냐. 그러면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감추어진 게 없는 그냥 밭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기름진 밭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되었든 교회밭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 복음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한 내용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순종했고 현재 처한 현상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짐승이 등장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했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하셨으니 이름이나 숫자가 짐승의 표라는 말입니다. 바코드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가 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고 파는 짐승의 수이며 이것이 있어야 거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육신이 땅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한 설명일까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이 그동안 교회에서 설명해온 것처럼 666은 컴퓨터다, 666은 바코드다, 666은 베리칩이다 라고 그때마다 바꾸면서 한 이러한 말이 그렇다면 과연 맞는 말이냐는 거죠. 정말 맞는다면 대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왜 666이 컴퓨터가 됐다, 바코드가 됐다, 베리칩이 됐다, 왜 이렇게 바뀝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르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고 히브리 민족, 신약 성경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성경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결론 부분에 바코드가 됐든 베리칩이 됐든 이런 장치나 이런 기계가 짐승의 표로 절대 둔갑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어떤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짐승 우상의 영이냐. 이 짐승의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자유로운 거래가 되고 매매를 하는데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질 때는 바벨론이 나와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정권은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끌어다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반드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결론을 향해서 가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성경은 육맥과 영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계시록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징조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는 일에 속이 터지고 울화가 치밀다가도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이런 쪽으로 이해하려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라통이 치밀다가도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욕단 족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해낼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심기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나의 뜻이 서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인간이 세운 뜻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같이 가더라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후에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알려주시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을 외쳐댄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살벌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소름 끼치죠. 섬뜩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성으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순종하기에 심리적 부담과 갈등이 많은 명령이에요. 죽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막 범람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야, 이렇게 지금 물살이 세고 물이 범람할 지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자,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그 생각은 뭐예요? 이왕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단강 물이 가물어서 물이 바싹 마른 건기에 건너가라고 하셨으면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에 건너가라고 하셨으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일부러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소 불합리한 명령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시려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드리는 반응이 결국은 그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나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밭을 사라고 하는 요구도 똑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44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기도 하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도 하시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포로가 되게도 하시지만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더라도 그 집이 주인집이 근근히 밥이나 먹고 별스럽지 않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그 머슴은 밖에 누가 나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부잣집에다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세도가의 집 머슴은 똑같은 머슴인데 공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나는 벼슬하는 아무개 집 머슴이야? 까불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또 행동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고국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본향이고 천국이지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천년왕국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갈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동네도 알아보고 그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좋은 교회가 있는지 그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인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이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고 돌아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민족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은 죽고 영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교회 민족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음녀와 바벨론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그때는 영과 육이 함께 변화체되어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신라권을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복락원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복락원으로 회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6,000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대장정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설명하셨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 결론이 뭔지 모르고 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장성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계시록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시한부정반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구원받자는 것도 아니고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설명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결국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만큼이나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밭을 매입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며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해져서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의 양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